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네, 어제는 성막 안에 있는 기구 중에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깊은 곳 지성소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있는 법궤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성소 앞에 성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사장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성소에 있는 기물 중에 진설병 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떡을 말하는 것인데요. 큰 떡입니다. 그 떡을 12개 올려놓는 진설병 상입니다. 그 상을 만들라라는 것인데 가로가 90cm, 세로가 45cm, 높이가 67.5cm 정도 되는 그런 상을 만들고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전부 다 금으로 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설병 상을 만들라고 말씀하는데 그 상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상 위에 떡입니다. 12개의 떡을 만들어 놓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곡식으로 만든 떡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곡식은 생명이죠. 이걸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설병 상위에 이 떡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생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또 영적인 의미를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헌신입니다. 떡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결국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그 상 위에 올려두라 이 말은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 제사는 피의 제사죠. 살아있는 짐승의 생명을 빼앗고 피를 흘리는 제사.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예배로 승화가 됐는데 오늘날 그 짐승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피 흘리신 생명,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의 헌신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헌신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생명의 순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멀리서 생명의 복을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함께 거하는 것. 결국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생명의 교제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턱을 만들어라. 이 턱은 그 12개의 떡이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떡이 흩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 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지파가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 바깥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분리되면 안 된다.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공동체의 교제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인 너희가 포도나무인 나에게서 떨어지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고 땔감만 될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상과 그 진설병 12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생명의 교제권 안에 있으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번째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떡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떡을 매 안식일마다 새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일주일을 두고 안식일마다 바꾸는 것이죠. 오늘날 주일 예배와 같고요. 또 매주일 온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때 설교 말씀과 같습니다. 이 설교 말씀은 매주일 새롭게 준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진설병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대한 영적인 사모함을 간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생명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습니다. 같이 모여서 먹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명을 나누어 먹는 천국 잔치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 성령님, 사랑, 희망, 구원, 은혜 이런 것들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생명만 선포하고 생명으로 사망의 기운을 물리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진설병 상과 그 진설병은 생명의 헌신, 생명의 순환, 생명의 교제, 생명의 말씀, 생명의 잔치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진설병 12개를 만들어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생의 복으로 갚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